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굉장히 귀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말씀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힘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길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죠.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는 걸 보고 좀 어려운 말인데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격들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게 만드셨다. 꽃들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꽃을 봐도요 얼마나 다양하게 이쁜 게 많은지.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과일이요 세상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달콤한 맛인데 다 맛이 달라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물고기를 봐도 그렇고요. 이야 참 이렇게 신기한 거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여러분 인체의 신비한 것만 봐도 굉장히 여러분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잘 만드셨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귀를 여기 두 개 탁 만들어 가지고요. 아니 귀가 하나밖에 없으면 제가 안경을 어디 끼겠습니까? 콧구멍도 밑으로 탁 향해 가지고요. 비 오면 전혀 콧구멍이 안 들어가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탁 만드시고 먼지 들어가지 말고 속눈썹 코털도 만들어 가지고 탁 막아주고 우리 몸에요 신비한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인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제가 보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갈 수 없지만 그 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면 100km로 만약에 달려가면 170년이 걸린답니다. 한참 가야 되죠. 뭐 죽을 때까지 못 가죠. 비행기로 가면 몇 년 걸리냐? 지구에서 태양까지 20년 걸린답니다. 비행기 타고 20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요, 과학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20년을 가야 될 거리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과학적으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요, 다 얼어 죽는답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비행기 타고 20년 갈 거리에 정확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느껴집니까? 어지럽습니까? 전혀 어지럽지도 않은데요.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 혼자 돌고 지 혼자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돌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누구 하나 기름친 일도 없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요. 차 돌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정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또 특별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특별하게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떤 지나가는 그 역 앞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 옛날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었을 거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제가 믿은 거였어요. 존재. 그런 측면으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석가도 존재한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석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 따지면 석가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석가 탄신이 이제 조만간 오는데 나는 예수의 존재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석가의 존재도 나는 믿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과거에 실존한 인물이라고 믿어요? 믿잖아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겁니다.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거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예수의 존재 자체를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셨지만 예수 그분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죄 문제와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어느 날 믿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는 훌륭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랑이 많은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빌면 가끔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분인, 좋은 분인 줄만 알았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저주, 운명의 권세를 깬 분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니까요. 신방주간인데요. 우리 문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랑이라고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 랑이 잘 키우는 우리 진아기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강아지도 주인을 잠시 떨어져 있으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개도 주인을 떠나 있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어린 애도 엄마가 없으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주인을 떠나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느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돌 보고도 절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 보고도 절하고 뭔가 빌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부적 사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고 베개 속에 넣고 다녀야 되고 왜?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불안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인간에게는요 이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이 결핍. 그 어린 아이들 보면은 막 동생 막 때리고요.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런 결핍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괜찮은데 뭔가 내게는 부족함이 느껴진 거죠.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도둑질로 드러나고 그리고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품에 있었는데 엄마 떠나 있으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손톱도 물어뜯고 그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불안하고 결핍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손톱은 물어뜯진 않지만 남편 물어뜯고 자식 물어뜯고 옆집 아가씨 물어뜯고 다 물어뜯는 겁니다. 다 불안하면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야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드러난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로를 타다가 이 세상 끝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시간표에 후회하지만 늦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참 감사하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열심히 살고 선행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들이요 다 오해합니다. 착하게 살면 뭐 구원받고 열심히 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 좋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면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지 맙시다. 믿음 없는 분들도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좋다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첫 번째 모델적인 인물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성경 구절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벨과 가인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님 가인은 직업이 뭐였냐?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예물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산물을 싫어하시고 육류만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배우기는 정성껏 예배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난 그렇게 배웠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 내내 타락하다가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정성껏 성실하게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요. 밤을 새고 술 먹어도 저는 예배 확실하게 참석하고 찬양대 예배 드리고 우리 철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장차 우리 교회를 정말 짊어질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다.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내가 행동을 똑바로 살고 안 살고는요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숨기고 있을 뿐이잖아요. 정장 입고 다 폼 잡고 있을 뿐이지 속은 다 썩었잖아요. 화장 잘하지만 속은 다 시커멓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 인간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연약하고 다 솔직히 다 똑같잖아요. 목사 뭐 있습니까? 천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뭐냐 하면은 아벨은 알았던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알은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피제사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신자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 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인가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줬는데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나의 영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는 순간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이름 붙잡을 때에 홍해도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름 붙잡을 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은 믿음 좋다는 것을 굉장히 오해한다니까요. 아, 저분 참 거룩해 보인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거룩해 보인다. 아, 저분은 참 거짓말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무공의 식품을 파는 것 같고 너무 착하고 말이야. 응? 점잖하시고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부르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 참 믿음 좋아 보인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막 저분 목소리 들어봤냐면서 개구리 목소리 나는 것 같지 않냐면서 저도 그렇게 따지면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운 입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막 수십 독씩 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헌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결과로서 하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인 겁니다. 정말 믿음 좋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오해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단순히 예수를 능력 일으키는 분으로만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없애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맞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권세가 있거든요. 느껴집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실패시키려고 하고, 저 김정은이 봐봐요. 나는 그 얼굴에 맞는 안경이 있다는 자체가 나는 경이롭습니다, 진짜. 그 심각한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얼마나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은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온 그분, 차망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고 난 돈이 필요한데요. 돈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진짜 믿음의 본질,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뭐냐? 하박국 2장 3절에 있습니다. 힘든 분들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살만한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나니 그 종말이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조금 늦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조금 늦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본문처럼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하고 참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틀립니다. 참으면 병 생깁니다. 참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없이 견디는 걸 보고 참는다는 겁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아이씨 이러면서 막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틀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틀린 거라니까요. 이 하박국 이름도 참 특이한데요. 이 사람 이름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왜 악한 놈들은 계속 잘 나가고 왜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며 왜 이렇습니까?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요 악인의 형통도 길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다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언약 놓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좀 대답을 이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러냐?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거든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강대국을 내가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박국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은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도록 채찍 때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자한테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거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을 사용해서라도 때로는 불신자를 사용해서라도 때로는 나 주변의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만들고 더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옆에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아닌 겁니다. 제가 참 하고 싶지 않은 예화인데 참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지금 화장 잘하고 지금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속이 지금 한량없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는 알잖아요. 제가 20대 때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잖아요.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만큼 힘든 때가 없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살인자 다뤄봤습니까? 어? 강간하지 뭐 사기치고 들어오지 이 인간들이 막 탈령하려고 하는 짓 하는 사람도 있지. 별놈 다 있거든요. 마약해가지고 막 별짓 다 하지. 그 인간들 다루는 거 힘들지. 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고참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고 남자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놈의 인기는 그 많은 인간들 중에 저를 타겟을 삼아가지고 맨날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아니 군인이 베개를 지 거 쓰고 내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휴가 가가지고 서문시장 가가지고 긴 비계를 사가지고요 같이 눕자는 거예요. 난 맨날 깨안겨서 자고요 내가. 내가 결정적인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이요 진짜 그거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때처럼 내가 복음이라도 알았으면 내가 복음이라도 잘할 텐데 복음도 모르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얘기하려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진짜.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면요 맨날 때리고요.
아니, 군대에서 그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쫄병이 아무리 열받아도 고참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번만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밖에 근무하러 나갔는데, 검찰청에 볼일 보러 나갔는데, 제가 다른 고참이랑 이렇게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왔네. 문을 탁 여는데요. 나도 너무 왜 놀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놀래고. 그 옆에 있는 같이 목욕한 분도 놀래고. 그리고요, 옷 다 입고 난 다음에 제가 맞았다니까요. 왜 맞은지 압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고참님, 내가 빨리 봐도 있어, 권사님. 예. 그것도 메시지 들으라고 켜놓어 있어. 내가 물어봐서 나 왜 때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사람이 그 TV에서만 봤는데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 때렸냐니까 내 입으로 절대 얘기 못 하겠다면서. 그날부터 1년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요. 집에 전화하면요, 우리 여동생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황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엄마 힘들게 하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전화하면 엄마는 집안일 힘들어가지고 늘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지. 난 말도 못하고. 나 진짜 미치겠다라니까요. 죽고 싶은데 죽어버리면 우리 엄마 어떻게 되나. 때려버리고 싶은데 때리고 나면 그때 법이요, 감옥에 2년 들어가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야,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그 유치장에 보면 독방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그때 성경 일독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말씀 딱 들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 언약 떠나가지고 예배 소홀히 여기고, 이 중요한 현장에서 전도에 관심도 없고, 이런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있으니까 모든 주변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때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왜냐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겠더라니까요.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이 환경 속에서 살려달라고. 날마다 죽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제 일생일대에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바라봤던 그 체험이요,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게요,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답답하면 그때 생각나가지고요, 그래,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 의지할 거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이 목사가요, 이런 예화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여러분이 응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저런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영세전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이 환경에서 안 벗어나지나, 그 생각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준비시킨다니까요. 나는 그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하박국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설 때마다, 제가 신방 때 말씀드렸죠, 가문의 흑암이 한 벽씩 무너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뭐냐.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환난 날이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막 힘들다 이 얘기죠.
17절에 비록 여러분이 이 부분은 잘 알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뭐라고요?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늦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응답이 늦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살아보니까요 진짜 하나님밖에 내 힘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게 소망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될 줄 뿐만 아니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삶의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 내가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예배드리니까 뭐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들 예배드리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예배드리 잘못 잡히면요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두고 예배를 못해요. 반주 없어요. 성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재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봉독하고. 그분이 저한테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이야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때 초긴장 상태에서 예배 드린대요. 왜? 조금만 문소리가 나면요 심장이 덜컥덜컥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한국 와보니까 저보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야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서 자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 뭐 너무 피곤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해달라고 내가 웃고 넘어갔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집회 때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주권적으로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송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비 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우산 쓰면 되는 겁니다. 혹시 우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비 좀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잠 잘 오는지 몰라요. 진짜 경험 있는 분들 아시죠? 잠 안 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면 잠 잘 옵니다. 우울합니까? 김 목사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따라다니면 돼요. 왜 그 우울하게 있습니까? 같이 땡기면 된다니까요. 말씀 주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흑암세력 무너지지. 뭐 가끔 짜장면도 제가 사주지. 내가 웃겨주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병들면 약 먹으면 되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미 벌써 미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 생기는 방법을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분 믿음 잘 안 생기죠?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연약해도 괜찮고요. 지금 좀 문제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실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승리하시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살아오면서 막 받았던 모든 상처요, 그 어느 기관에 가도 치유 안 돼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 치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도가 아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달라지고 삶도 변화되고 현장까지 변화되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에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